1월 둘째 주일입니다. 올 새해에는 여러분 정말 우리 영월중앙교회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또 야곱, 요셉, 또 다윗, 모세, 다 하나같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 발자취를 더듬어보면서 우리도 그런 사람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특히 예수님과 늘 3년을 함께했던 예수님의 12제자나 또 예수님과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유대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었죠. 사실은 그가 성경은 많이 알았지만 그리스도를 잘 몰랐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살다가 오히려 대핍박자가 되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이 그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죠. 환상 가운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눈이 멀면서 그는 타고 있던 말에서 굴러 떨어집니다. 환한 빛이 비춰오면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 부활의 주님을 사도 바울은 만나면서 회심이 일어났고 유대교의 삶을 다 뒤로하고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뀌게 되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한 13, 14권 반 이상을 쓴 그러한 기독교사의 2000년 기독교사에 엄청난 영향력을 준 사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왕 신앙의 길을 걸어갈 거라면 주님을 만나고 누리는 지식의 신앙이 아니라 생명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특별히 올 한 해는 진보, 변질이 아니라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느냐.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요, 끝내는 여러분 자기 욕망, 자기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예수님께 등을 돌려버리잖아요. 고작 은 30냥의 자기 스승,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를 팔아버리는 그런 우를 범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내가 갈 길을 간다.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나를 파는 자 화가 있으리로다. 차라리 그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고, 여러분 그 3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요, 어쩌면 우리가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동고동락, 예수님과 먹고 자고 함께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30년의 시간은 우리가 30년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그 시간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에요. 그래도 가룟 유다의 눈은 열어지지 않았어요. 눈이 떠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까? 많은 이들이 자기 야망, 자기 욕망을 위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고 해야 돼요. 아니에요. 욕망과 야망은 내려놓고 주님 나라와 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도 내 몸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만히 보세요. 엄청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나흘이 지나서 도착해요. 나사로는 이제 장사를 지내고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돼서 온몸이 썩어서 냄새, 부패가 진행되었어요. 의학적으로는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더니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어 냄새 납니다. 마르다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다 같이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무덤 문이 열렸을 때 한마디를 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어떻게 주님께서 선포하셨는지는 몰라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하셨는지, 나사로야, 나오너라. 아마 예수님의 성품을 보게 되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런 톤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나사로가 온몸을 배로 독인 채로 여러분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창조 때 세상을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재창조의 능력으로 회복시키신 겁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쉬워요. 예? 여러분, 개미가 이거를 옮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개미가 이걸 수백 마리가 달라붙어도 이거는 개미들의 힘으로 옮길 수는 없어요. 쪼갤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저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또 힘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이 땅의 창조주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문제가 있는 나사로의 집도 가시니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제가 늘 느끼는 게 뭐냐? 인생의 해답,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문제는 많아요. 저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의 문제, 어떤 사람들은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모든 문제가 있지만 이런 문제들을 가만히 원인을 살펴보시죠. 어디에서 왔는가? 에덴 동산에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여러분 이 문제 가운데 우리 인생들은 노출되어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착하게도 살아보고 열심히도 살아보고 종교적으로 심취해 보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영적인 문제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인간의 자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깨달은 게 뭐냐? 인생의 문제는 많지만 해답은 예수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를 보세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생의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잖아요. 정신적인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사람의 갈등의 문제, 죽음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다 같이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이 이 베다니, 여기서 덕포, 다리 건너가는 덕포거리 밖에 안 되는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예루살렘 시내는요 소동이 일어난 걸 성하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면 괜찮은데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배척하는 걸 보면서, 왜 도대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의 죽음에서 죽음을 정복하고 무덤 문을 열고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은요 유대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어요. 그로 인해서 이 사건을 보고 목격한 사람들이 나가서 전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길 바라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따르기 시작하니까 이것 때문에 극도로 예민해지고 경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이 부활, 이 치유 사건, 회복 사건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 믿을수록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꼈던 거예요. 자, 47절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의회를 소집한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를.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나를 보고 믿어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즐거워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뻐하지 않아요. 누가? 놀랍게도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이 가슴에는 여러분 판결 흉패를 주고 12개의 보석을 건드린 아름답게 치장한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이 그걸 싫어해요. 바리새인들이요,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싫어했어요. 왜? 예수님이 누군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의 해답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예수를 깊이 하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의 해답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삶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들고 여러분, 날마다 오뚜기처럼 일어서고 승리의 깃발을 우리의 삶에 꽂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왜 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그 그룹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시기했냐? 왜 그들은 두려워했느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무너질까 봐 그래요. 왜?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추종하게 되면은 이 유대교가 무너진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위기의식을 느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저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은 되게 열심히 하는데 예수를 모른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정말 그가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은 자인지 우리는 스스로를 자문해 봐야 돼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다른 데 관심을 두지 않고 예수님만 알고 싶고 예수님만 말하고 싶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싶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이 광경을 지켜보고 가만히 놔두면 예루살렘 온 도성의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게 될 것 같은 위기의식을 느꼈던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이요, 사실은 양잡고 소잡고 하는 이 제사법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행위들이에요. 제사장의 그 직임이,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직임을 대신하는 거걸랑요.
구약의 모든 사건은 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수도 없는 양을 잡고 소를 잡았지만 오신 메시아를,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난 메시아를 그들을 끝내 거부하는 무지.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다 같이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뭘 기도하다, 뭘 봤다, 뭘 들었다, 이것도, 이 체험도 필요해요. 근데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유대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물론 갈릴리 저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애굽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로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 땅에 예수님이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고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왜? 눈이 어두워서. 왜? 영적으로 흑암이 덮고 있기 때문에. 빛이 어둠을 비추면 그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데, 빛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추고 있었지만 그들의 영적 무지는 끝내 빛을 빛으로 깨닫지 못하는 무지에 이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어둠이 덮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교회만 성경 들고 다니지만 마시고 다 같이 예수를 깊이 알고 누리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288장인가요?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공회로 모여가지고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예요. 그때 여러분 49절 말씀 보게 되면 48절 말씀 보게 되면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럼 우리 유대교는 쫑난다 이 얘기죠.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지금 유대 나라는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식민지는 아니에요. 총독이 와서 다스릴 뿐이에요. 그런데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추종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사회가 어수선하게 되면 로마는 완전히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서 점령하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다 잃어버리게 된다.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때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5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간단해. 저 예수만 죽이면 돼. 그러면 이 모든 일 다 싹 잠재워질 수 있어. 로마로부터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아도 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기득권을 놓지 않아도 되고, 예수 저 인간 하나만 제거하면 돼. 뭐 어렵게 생각해. 여러분, 이 발언이 얼마나 무서운 발언이에요. 대제사장의 입에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생명을 존중해야 될 그 사람의 입에서 정말 무서운 이야기가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죽이면 돼. 제거해버리면 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살리러 왔어요. 여러분, 교회는 살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죽이는 곳이 아니에요. 매장시키는 곳이 아니에요. 다 같이 교회는 살리는 곳입니다. 주님을 만나 살리는 곳이에요.
상처받고 떠나게 하는 데가 아니라 살리는 곳이 돼야 돼요. 근데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생명, 육적인 생명을 제거하면 다 잠재워진다. 너무너무 저는 이 대지상의 이 고백이 너무나도 무섭더라고요. 아, 이게 인간의 내면에 흐르고 있는 본성이구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내 안엔 뭐가 없어요? 선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의 이해관계에 얽히면요, 하나님 없어요. 믿음 없어요. 본성대로 행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줘야지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는 중력이라는 것이 계속 우리를 잡아당겨요. 그래서 이것도 들고 있는 거 놓으면 떨어지고 이것도 들고 있으면 떨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붙들고 있는 힘이 있으면 이걸 지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 회복해야 되고,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가도록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아멘. 네.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여러분 그 안에 내면에 잘못된 육의 본성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어두우니까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 이 땅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에 쥐어주고 눈에 엄청난 역사를 보여줘도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때가요 6월절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러분 3년 끝자락이에요. 이제 6월절만 돌아오면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는 때예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어요. 그걸 보고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여요? 어떻게 안진뱅이를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해요? 38년 된 병자를 어떻게 치료해요? 소경이 눈을 어떻게 뜨게 해요?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요? 그러나 유대교에서는 이걸 못해요. 시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 혹시 저분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를 깊이 알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이유 없이 싫은 거예요. 이유 없이 미운 거예요. 여러분 이유 없이 미워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남이 안 되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자기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물론 죽이겠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 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말인 건 몰랐죠. 자, 여기 50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에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라. 악역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악역으로 쓰임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가 하나님의 악역으로 쓰임받았어요. 선한 도구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 지금 이 대지상의 발언은 유대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방 세계의 영혼들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대속의 제물 십자가의 사건을 두고 계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죽이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우리 5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날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만 죽이면 유대교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내 기득권, 우리의 기득권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에게 닥친 이러한 일을 알고 6월절이 되기 전까지 숨어요. 여기 5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않았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 에브라임 쪽에 산지에 가서 제자들과 거기 머물렀다고. 그리고 55절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워지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성결하게 6월절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올 때 이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 56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서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이 명절에 예수가 올라오지 않겠느냐. 올라오면 뭐 하려고. 여러분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제발 지식으로 알지 않고 나의 모든 것,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인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대지상의 가운을 입고 제사를 집례해도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유대교의 기득권만을 놓지 않으려고, 헤게모니, 그걸 쥐기 위해서 끝까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계획을 가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이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믿음의 세계가 깨달아질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를 깊이 알고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미끼를, 현란한 미끼를 던져요. 마태복음 4장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마쳤을 때 얼마나 능력이, 지금 하늘의 능력이 임했어요. 다 와가지고 아주 현란한 미끼를 던져요. 먼저는 육신의 배고픔의 문제를, 야, 이 돌들 너 똑똑이 되게 할 수 있지? 할 수 있잖아요. 해봐. 사람, 또 굶주림 먼저 해결해야지.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실패했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봐. 사람들 많지? 이 보는 사람들 앞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들 거 아니냐? 받들죠, 예수님. 그럼 사람들이 너를 추종하게 될 거야. 너 인기가 많은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사람들 보세요. 요새 유튜브 같은데 가끔 뉴스를 보게 되면은 좋아요 한 표 받기 위해서 높은 데서 매달렸다가 떨어져 죽는 사람들, 사진 찍다가 죽는 사람들, 그 좋아요가 뭐가 그렇게 좋아요서? 여러분, 왜 그런지 알아요? 공허한 거예요, 여기 마음이 허한 거예요. 이 마음이 허한 사람은 이 영적인 허기를 뭔가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인기, 명예? 내 사람, 네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 가야지. 예? 공허한 거예요. 너 뛰어내려봐. 사람들이 너 추종할 거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실패하니까 마귀는 높은 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이 부귀영화 다 내가 넘겨받은 거야. 나에게 절 한 번만 해봐. 난 너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어. 너 인기, 명예, 돈, 권력, 쾌락, 네가 원하는 모든 것 줄 수 있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 주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여러분, 우리가 영광 돌려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 마귀는 지금도요, 끊임없이 내 자리에 연연하게 만들고, 내 인기에 연연하게 만들고, 썩어져 이 땅의 것에 돈의 노예가 되게 만들고, 영원한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눈을 가리고 혼미케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려버린다고, 희미하게 다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성경은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30여 년 전에 주님을 만났어요. 목회 나와서 두 번째. 그리고 나는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만 말하고 싶다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싶다고. 아마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수십 년을 믿어왔어도, 제가 영월중앙교회 와서 5년 동안 예수님 얘기 들은 게 더, 수십 년을 믿어온 것보다 더 많이 들었을 수 있어요. 저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오직 예수.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셨는데, 송구영신 때의 말씀이잖아요. 주님께 잡힘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묘하게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마음속에 동요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울왕 시기 때문에 비참한 왕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 시기 때문에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가인은 시기심 때문에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시기 질투가 있어요. 한 번은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우리 원로 장로님이 수요 예배를 드리겠다고 진짜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차를 타고 수요 예배를 온 거예요. 아니, 인천 나갔다가 수요 예배 드리겠다고 그렇게 오니까 그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한 거죠. 그래서 아유, 장로님 감사하다고 막 내가 칭찬을 해줬어.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나는 매일 새벽기도 나오는데 한마디도 안 하는데, 칭찬 한마디도 안 하는데 장로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냐고, 아니냐고. 그래서 이게 인간 내면에 있는 게 이런 마음이구나. 여러분, 다른 거 저보 잘하는 건 잘하는 거잖아요. 예배 빠지지 않겠다고 달려나왔는데, 인천에서. 이게 인간의 내면에 흐르는 본성은 이런 거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믿기 시작하니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우리 기득권을 지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시기심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죠.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모차르트에 대한 영화가 있었어요.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살레르라고 하는 그 한 소년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시작해요. 사랑의 주님, 찬양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천부적인 이런 음악의 달란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 제 이름이 높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그럼 더욱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였는지 이 살레르는 굉장히 유명해지기 시작해요. 비엔나 사교계에 아주 국왕도 좋아하고 모든 귀족들이 그들을 갖다가 존경하는 그러한 성공한 음악가가 됩니다. 항상 자신만만했죠. 음악에 관한 비엔나에서는 자기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골에서 한 시골뜨기 청년이 올라와요. 모차르트죠. 갑자기 두각을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쌓아왔던 그 명성이, 음악가의 명성이 모차르트 때문에 우습게 되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차르트가 행실이라도 좀 예의라도 갖추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바랐다면 괜찮은데 행실도 나빠요. 무례했고 비도덕적이 없고 말과 행동이 아주 꺼리낌이 없고 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분위기에 전혀 상관없는 말을 찍찍해대고 예의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교만하고 이기적인 이 소년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천부적인 음악적인 재능이었어요. 그가 작곡해놓은 걸 보면 자기는 수없는 날들을 고민하면서 작곡을 해도 쭉쭉쭉쭉 그리는 이 모차르트의 작곡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 흉내조차도 낼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탁월한 음악성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등장하게 되니까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무례하고 비도덕적인 인간에게 그토록 위대한 음악적인 재능을 주셨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저는 저 청년처럼 무례한 말도 하지 않고 예의 바르고 도덕적으로 나쁜 장소에도 가지 않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은 재능을 주셔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하나님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모차르트의 음악에 비하면 자기는 애들 장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불평은 분노로 바뀌기 시작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떼서 난로 던져버려요. 그리고 모차르트를 죽여야 되겠다,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차르트로 하여금 진원곡, 죽은 자를 위한 장송곡을 악보를 쓰게 해요. 리퀘엄이라고 하는 그 악보를 쓰게 하면서 결국 이것 때문에 과로사로 모차르트는 죽어요. 근데 살레르도 정신병이 들려서 결국은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다 같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유대 사회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죽이자고. 왜? 동기. 그 동기가 뭐예요? 시기, 질투란 말이에요.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를 따라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친다고. 기득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신앙은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투의 영이 사로잡히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도 모르는 거예요. 제거할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거지. 따라해 봅시다.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인 것을 깨닫고 누리는, 그래서 2024년 올 한 해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삼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도생활, 기도 시간들을 확보하십시오. 개인적으로는 하루에 30분 이상씩. 새벽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기도하면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깁니다. 성령이 임하면 간증거리가 나오게 돼 있고요. 그 간증거리를 말하는 게 증인이란 말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예.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힘을 가지고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 자녀손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불평보다는 감사가 넘치는 그게 우리의 실천, 교회 개인의 실천 목표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더 깊이 알고 누리는 우리 영월중앙교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